행복한 안식입니다. 계속해서 흔들림에 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작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조직될 당시부터 교회가 완전하거나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과 하늘만이 오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 교회는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1870년 바티칸 종교회의에서 교황 모성을 주장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 교회 안에 결함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DM 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불완전하고 하여 그분의 교회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분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야당편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본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정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실 엘리야가 인간적인 유한한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많은 신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교회와 교단과 교단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비난하며 실수를 들춰내면서 자기가 그 위치에 있으면 보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실 자기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본 교단의 지도자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에게는 그저 세 가지 형태의 신자들이 있다라고 보일 것입니다. 하나는 극단입니다. 저분은 너무 극단인 것 같아. 다른 하나는 세속주의의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 너무 세상 편이야. 세상을 사랑해.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를 생각하죠. 중립적인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극단도 아니고 세속주의도 아닌 그러한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흔들림을 통해서 아마 그 중립적인 사람들은 극단이 되든지 아니면 세속주의로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앙을 열심히 하려보다 하다가 극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 세속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겠죠. 오늘날에는 중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중립지대라고 하는 중립은 사실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타락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죠. 오늘 우리도 같은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분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단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충만함을 그들은 계속 받고 성령의 부어짐을 받는 그러한 경험,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도 않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가지도 않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무리가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와는 좀 다른, 정말 다른 한 부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권위가 있을까요? 지금 드리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 안식일 교회도 우리 재림 교회에도 천주교회와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여기실 분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원교단은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하늘만이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전제 안에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의 나름대로, 교단의 나름대로 권위가 있을까요? 예, 분명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지문 9권 26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여러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대총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의 대표자들을 기름 부으시고 권위를 가지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이러한 교회에 그러한 교회지만은 특별한 명예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1909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대총회에 여러 곳에서 대표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현재 교회가 그때 주어졌던 그런 권위를 더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그가 죽기 6년 전에 경고하기를 교회 증언 9권 2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 곳에서 모인 형제들이 대총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하고 판단이 내려지면 모든 독립적인 기관이나 개인이 어떤 주장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의견을 따라가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가 한 이 말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증언 5권 107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내가 내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형제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가라고 말한다. 나는 교회가 지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고 있다고 답하는 바이다.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따라야 하냐? 엘렌 G. 화이트 그렇게 따라야 합니까? 교단에?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교단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경험을 하지 아니한 자들이 본 교단의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표명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키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대총회 안에도 천주교 예수의 이론이 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의 이론은 그가 받을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분명 갈아지기 때문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지도자는 갈아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잃거나 시험에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1893년에 엘렌 화이트는 교회를 떠나 독자적으로 하는 운동에 대해 엄숙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 분파운동, 독립적 독립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다는 거죠. 아래 복음기별 68페이지, 69페이지인데요.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회는 그 조직을 해체시키거나 독립된 단위로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런 일관성이 없으며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러한 거짓된 기별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결국 기만을 당할 것이며 더 큰 미혹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고 패배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DM 6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인 한 교회를 지상에 갖고 계신다. 그분은 뿔뿔이 흩어진 분파나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이 아닌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진리는 성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러나 투쟁하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남은 백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뿔뿔이 분파나 그런 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투쟁하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 교단이 완전하다라는 것 주장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투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분파 운동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엘렌 화이트는 주장하는 거죠. 이 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힘과 권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범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MM 211페이지인데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한다. 서로의 실수에 대해 동정하고 참작해주고 용서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교단의 지도자도 실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정하고 참작해주는 그런 용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래 복음기별 2권 382페이지예요.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튼 교회에서 죄인들이 나가는 것이고 쭉정이가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시련을 다 끝낼 때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교회로부터 흔들려 나갈 것인가? 여기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교회를 떠날 것이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분파 운동이 희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또 특별하게 말씀을 사랑하고 준비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흔들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4장 3절로 4절이에요. 아까 증언의 말씀에 나왔던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는 그러한 말씀의 원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것, 생존한 것, 그런 사람들이 거룩함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 끝까지 생존하는 자, 그 사람들이 남은 자고 또 알곡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대항해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단의 전쟁 수법은 하늘에서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을 포섭해서 했던 그러한 전쟁과 동일한 작전을
사단은 쓰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 거룩한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정부와 그 법에 대항하여 싸움을 하자고 저들을 확신시켰을까요?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에 나오는 죄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 우리 루스벨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이러한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59페이지에서 498쪽에 이 루스벨이 사용한 작전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불만의 정신을 퍼뜨린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경건의 외피의 속에 그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감춘다. 셋째, 하늘의 거민들을 주관하는 별에 대해 법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한다. 넷째, 천사들로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에 복종하도록 강요한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루스벨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하신 것에 대해 동정하게 한다. 여섯째,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복지와 안정을 추구하고 저들 존재가 훨씬 더 가치 있고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그의 직임을 존경하지도 않고 그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고 박탈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여덟 번째, 거짓말을 퍼뜨렸다. 아홉 번째로 자기가 이러한 반역을 시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천사들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요. 열 번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천사들을 비난하고 조소했습니다. 열한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하신 일을 왜곡했고요. 12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천사들로 혼돈하도록 했습니다. 13번째,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고 단순한 사항들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해하기 어렵게 합니다. 14번째, 하나님의 정부의 계획을 오해하게 하고 15번째, 그는 자신은 반역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단은 오늘날도 이렇게 분열을 일으킬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시대쟁투 500페이지에요.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동일한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반역을 선동한다. 사단은 일찍이 천사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침을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똑같은 정신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사단을 따르게 하고 또 진리 안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오늘날도 사단은 같은 방법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무너지거나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라지가 쭉정이가 나가는 거죠. 흔들림 가운데에서. 한때 하늘에 있던 교회 역시 불충성실한 그러한 천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것 분명히 두 부리고 하늘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도 잡초가 자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흔들림을 통해서 성경은 그것을 전쟁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흔들림을 통해서 하늘의 교회가 하늘이 정결해졌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렇지 못한 무리들을 정죄하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의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고 계신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나타내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게 됩니다.
자기들이 특별한 무리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러한 것의 말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하죠. 그들의 무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붙드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교단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안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필립스 역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그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허황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려고 안달을 하거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도 아니한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고소한 듯이 바라보지 아니한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장인 고린도 13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식으로 필립스 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허황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려고 안달하거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대개의 분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달하죠. 고집하지요. 자기의 주장이 또 자기가 배운 것이 가장 바르고 이것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닌 사람들이, 사랑이 아닌 어떤 분파 운동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가 잘못할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고소한 듯이 따지거나 아주 강하게 따지거나 고소하듯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겠죠.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일에 실패할 때 우리는 낙담하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창세기 보면 장자권을 얻는 일에 있어서 야곱과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바로 이 후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에서가 대신 그것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조급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슬픔과 악한 감정과 이별의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아서 그의 엄마 리브가를 보지 못하죠. 그러나 마지막 사건들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똑같이 나타날 텐데, 근데 이거는 그보다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당시 야곱의 경험에서는 여러 해 동안 슬픔, 이별, 원함을 가진 도망함, 이 정도였지만 마지막 때에는 생과 사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고 또 흔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깊게 말씀과 연애식을 연구해야 될지를 우리는 배웁니다. 또한 사단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므로 결코 우리 자신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다 불만과 거짓말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파운동이나 이 교회에서 나가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교회가 아무리 썩은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분명한 것은 알곡은 남아있게 될 것이고
갈아지는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파운동은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으로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 안에 극단적인 사람과 너무 세속적인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중립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립적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들림은 이미 시작됐고요. 지금도 흔들림의 시간이고요. 더 마지막 때에 큰 흔들림이 있을 터인데 지금의 흔들림 기간 동안에 우리가 흔들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빠져나가면 그게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흔들림 속에서 계속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 구원받고 이 마지막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준비한다면 그 흔들림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으로 채워져 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중립이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현실 가운데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려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세속주의에도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극단에 처해서 교단을 욕하고 또 형제를 욕하고 지적하면서 자기의 우월한 마음, 교만으로 빠져들다가 결국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믿음마저 다 날려버리게 되고 쭉정이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 그냥 중립지대에 내가 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참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